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을 저는 동상이몽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지요? 같은 자리에 누워 잠이 들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동상이몽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한 어제 앞선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특별히 어떤 인물이 등장했죠? 네, 삭개오가 등장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지금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제 열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법은 어떤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표현하려는 것들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도중에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이 누구일까요? 11절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누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여기서 자기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자신이시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정말 예루살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현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저희가 자주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정치적으로 왕이 되셔야만 했어요. 자신들의 기대에 따르면요. 지금 제자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할까요?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달랐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른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한 자리를 얻고 너도 한 자리를 얻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얻어서 우리도 큰 사람들이 되겠지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과는 달리 계속해서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게 자신들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그 비유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은 열문화의 비유인데요. 12절부터 27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에서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귀인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는 찰나에 자신들의 종 10명을 불러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화, 열 문화를 동일하게 나누어 주어요. 여기서 이 문화는 보통은 이제 귀금속을 재는 중량 단위인데요. 비슷한 단위를 찾자면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 정도 되는 단위예요. 10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 한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이 품삯을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것을 10명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나누어 주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 있죠. 13절 후반에서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은하 열문화를 맡기고 이제 주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러 떠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비유에 대해서 비슷하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인준받으러 로마로 떠나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 몰래 로마로 사절단을 보내요. 로비를 하는 거죠. 그가 왕위를 계승받지 못하도록 뒤로 사자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느 한 지역의 통치자로만 책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주모자 그리고 동조자 약 8,000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그런 실제적으로 역사적 배경이랑 조금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그의 뒤로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귀인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다시 그가 돌아왔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은하를 나눠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종이 나와서 그 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당신의 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귀인이 그 종에게 잘하였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남긴 열 문화보다 더 큰 열 고울의 권세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이릅니다. 두 번째 종도요, 주인이여, 18절에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도 주인이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그를 칭찬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땠을까요? 뭔가 예상이 되시죠? 보통 이제 세 번째가 되면 조금 앞선 결말과는 다를 것이다 하고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땠냐면요, 저희가 20절 말씀에서 좀 살펴볼까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의 한 문화를 제가 수건으로 꽁꽁 싸두었습니다. 왜 수건으로 그냥 싸두었을까요? 까먹을까봐. 네. 왜 싸두었을까요? 게을러서. 그 다음 절에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종이 그러면서 왜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는지를 이유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문화로 장사하지 않은 것은요, 당신이 바로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 엄한 사람인 당신을 제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을 향해서 종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앞선 착한 종아 라고 하는 것의 반면에 이 주인이 종에게 22절에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23절에서 이어서 얘기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이 그 종에게 만약 네 말대로 내가 엄한 사람인 것을 네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믿었더라면 차라리 너는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왔을 것이다. 이 종이 지금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어서 한 달란트로 장사하지 못하고 그냥 감추어 두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주인을 잘못 알았고 주인을 오해했고 그리고 주인이 말한 것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가 진짜 주인에게 충성되게 행동했을 거라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갖다 맡겼을 거니까요. 그 주인이 엄한 사람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런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핑계대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그가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인이 이야기하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그의 한 문화도 어떻게 할까요? 그의 한 문화도 빼앗아요. 그의 한 문화도 빼앗아서 10 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옆 사람들이 주인이시여 이미 이 사람에게는 10 문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26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귀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귀인, 주인,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사실 이 비유에서 귀인,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귀인이 떠나면서 왕위를 받아가지러 떠나죠. 그런데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요. 이 주인이요, 떠나면서 종들에게 무엇을 명하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명령을 남기고 떠나요. 그럼 종들은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해야 돼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으면 종들은 진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겠죠. 그런데 주인이 장사를 하는데 만약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크게 부풀릴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장사하는 방법에 대해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기는지, 어떻게 하면 네가 가진 한 문화가 10 문화가 되고 5 문화가 되고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명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지시했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장사하라. 오늘 3명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앞서 2명의 종들은 이 주인의 지시에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한 문화가 10 문화가 됐고 어떤 방법으로 한 문화가 5 문화가 되도록 불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하는 것은 그들이 그 주인의 지시에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충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번째 종은 어땠을까요? 주인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충성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문화가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감싸져 있었다는 건 다른 종들은 주인의 말에 충성되게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저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에 상관없이 주인이 돌아오면 어떤 핑계를 댈까, 어떤 변명을 댈까 아마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겠죠. 지금 그 주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는 길목에 서 계실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반드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비로소 완성되어요.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비유를 읽는 저희들에게도 어떠한 메시지가 주어질까요? 이 은 10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달랐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동상이몽이 자주 일어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 귀인이 돌아온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또 27절에서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내 생각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내 생각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갔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 저희들에게도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부귀와 영화가 가득한 곳이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들어서신 이 성도의 길은 때로는 배신, 비난, 고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걸어야 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걸어간다면 이 길은 그렇게 썩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 충성된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충성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동일하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 말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다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충성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두 종은 그 주인이 명한 대로 충성하였지만 다른 한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 있는 한 문화조차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셔서 마땅히 구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